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말씀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집에 여전히 사악한 재물과 가증스러운 거짓 저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10절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재물을 모으는데 악한 방법으로,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곡물을 담을 수 있는 광주리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담아 팔 때 부당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데 물건을 판매할 때 속이는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여 이익을 챙겼습니다.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각종 더러운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습니다. 때로는 재물을 얻기 위해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재물을 얻기 위해 서로 속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속이며 재물을 모았습니다. 더러운 방법과 죄를 지으면서까지 재물을 모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절대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시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있지만 경외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저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분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질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가축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목축과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농사에 관련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도 추수할 수 없었습니다. 씨를 뿌려도 곡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오므리 집안의 관습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므리 집안의 관습이 무엇이냐면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공과 번영을 위해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오므리 집안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재물에 집착하기 위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악한 관습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므리 집안의 관습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더 많은 물질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므리 집안의 관습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탐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오므리 집안의 관습이 있다면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므리 집안의 관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거짓으로 재물을 모으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므리 집안의 관습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